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이제 전체를 함축하여 4편 5편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과격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해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6장 이제 전체를 아우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표적을 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이적과 말씀을 베풀고 갈릴리 호수가 서편의 마가단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대적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서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달랐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두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모두 외식주의와 현실주의로 인하여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지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놀라운 교훈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날로 그 명망을 얻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교훈을 주셨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는 표적들은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시험할 요량으로 요구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에 오실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어주는 일개 마술사 정도로 보았던 거지요.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을 아시고 어떤 표적도 베푸시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은 그 불신의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만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대적자들을 복음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악한 의도로 구하는 표적은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한 일의 표적과 기사로 가득 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해 의심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를 의심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불신자들이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로 교리나 생활 규범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로서 부활과 메시아 왕국을 믿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로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고 부활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상당히
상호 그 생각들이 완전히 그 등을 지고 있는 그런 파들이지요. 정치적인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원칙적으로 분리주의자들로서 로마 정권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에 야합하는 정치 집단이었어요. 이렇듯 서로 대립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집단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 놓인 유대 사회에서 민족의 독립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탐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되었지요.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분열은 백성들이 믿고 따를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어요.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어지러운 때에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에 위협을 느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해칠 음모를 꾸미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자신들에게 적이 되는, 자신들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등을 지고 가는 그런 교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처단할 그런 음흉한 계획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지만 그 내심에는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를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기사로 가득 찬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겪었으면서도, 받아 먹었으면서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이지요. 물론 표적을 구하는 일 자체가 본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한 근거 없이 믿는 것 또한 옳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일은 교만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견고케 할 충분한 근거를 찾으려는 진리에 대한 충성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할 요량으로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일은 불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특히 많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찾는 일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하늘로부터 온 참 메시아의 증거임을 깨닫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혹 오늘날에도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요. 이미 다 주어졌는데 무엇이? 성경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표적이? 이미 표적이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믿으면서, 을지문덕 장군을 믿으면서 온갖 나라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우리의 국민적 영웅들 다 그건 다 믿으시면서 보지도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믿습니다. 나는 뭐 불교 신자니, 나는 무슨 나는 무슨 신자니, 무슨 종교야, 나는 종교가 없다는 둥.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절로부터 4절을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신 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미 주어진 표적,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낼 만한 이적과 가르침, 이미 이사야서 53장 4절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예수님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불신앙하는 세대라는 뜻으로 이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질문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친 마태복음 5장 8절에 비추어 볼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진리의 표적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속에 사악한 음모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적인 표적을 계속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으로서도 그들 마음속에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 진리를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표적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실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어 지옥 형벌에 대해 경고해달라는 부자의 간청을 거절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결국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경고를 한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과 음란이 가득하여 다시금 주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세 번째, 악한 세대에게 줄 유일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토해져 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요나서 12장 39절로부터 41절. 이는 예수님께서 장차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다시 보이신 요나의 표적이란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한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속 사역의 표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요나의 사건은 한낱 흘러간 과거의 사실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요나의 사건은 요나가 전한 복음을 그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양심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였던 사실조차도 과거의 사실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알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올무에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오만방자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그 뒤통수를 치는 사람,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가 잘못됐던 본인이 생각하기를 잘못된 것을 사정없이 고변을 하고 사정없이 고자질하고 사정없이 비판하고 그 친구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자들이죠. 자기 자신은 의인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주 깨끗해요. 자기 자신은 아주 지식적으로도 충만하고, 자기 자신은 아주 훌륭해요. 자기 자신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식자층에 들어가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지어는 자기 친구를 향해서도 여지없이 화살을 쏘아대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패고 꼬집어 뜯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온갖 사보타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통해 최소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조차도 받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요나의 표적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분명 복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는 불신의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표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양심에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복음을 듣고 양심에 감동받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니느웨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대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대항을 하면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를 향하여 엄청난 돌파매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악을 품었다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악을 품는다면 그나저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복음을 듣고 양심에 감동받은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야합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세의 지말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를 경계 삼아 우리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에게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기를 분별하여 날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여, 말씀을 연구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 중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예수님께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귀한 사역으로 보여주신 성경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께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성도의 삶을 누리면서 또 어떤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확신하는 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 불순종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들이
아니 무슨 구제를 합니까? 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적이 우리가 증거할 유일한 구원의 표적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20장 29절,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16-4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16-5편에서 5절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무엇인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편에서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